20편 20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20장 16절에서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조급함, 속단, 조급함, 속단 등에 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언 20장 말씀 전할 때 정말 우리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이 하나하나 더 쌓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실 월요일 날 이제 새벽 예배를 안 하죠? 쉬잖아요. 쉬면은 정말 거룩하게 보내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확 퍼져가지고 어저께가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저께가 제가 그래도 자주는 못 가지만 월요일 날에도 뭐 가까이 있는 뭐 청계산 기도원도 가고 뭐 또 뭐 다시 또 사무실 가서 일도 하기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하는데 어저께는 정말 아침에 그냥 늦잠을 자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일날 너무 늦게까지 일정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 장례식까지 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에 확 퍼지니까 그 설교 준비를 하기가 싫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하기 싫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를 가끔 본다고 그랬잖아요. 주로 제가 보는 유튜브 두 개라고 그랬죠. 이제 기독교 관련된거나 아니면 축구. 근데 이제 축구는 요새 안 하잖아요. 제가 축구를 유튜브를 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변명이 아니라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 있었잖아요. 그걸 전반 45분, 후반 45분을 다 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아깝고 너무 시간이 결론만 알면 되잖아요, 사실. 유튜브에 이렇게 딱 해서 축약해서 주는 영상만 봐도 충분하기 때문에 보는데 요새 기독교 유튜브 이렇게 좀 보면 목사님들이 참 대단들 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거대 담론, 더는 요새 총선이잖아요. 이 시국과 나라와 그런 걸 놓고 막 그렇게 뭐 어느 쪽 편에 서 있던 뭐 그걸 상관없이 막 그 나라의 미래와 그걸 놓고 이제 그것을 설교도 하시고 막 하는 거 보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마지막 때니까 또 막 마지막 때 어떤 그런 예지적인 어떤 그 설교 막 하시는데 좋죠. 저도 참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설교하기 준비하기 싫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근데 왜 난 잠언을 하고 있나? 왜 난 잠언을 하고 있나? 또 주일 설교 아시다시피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서로 사랑하라. 왜 나 이렇게 아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를 늘 하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교회 다니면 늘 그렇게 이제 뒤척뒤척했습니다. 잠언 이제 20장이 끝나 이제 10장 오늘 이제 내일까지 하면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거의 다 와놓고서 왜 내 잠언을 이 시대에 이때에 이 중차대한 국가적인 시대, 민족의 시대, 교회의 시대 왜 잠언을 붙잡고 있었나? 하나님 그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있었어요. 같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제가 뭐 그 목사님들이 뭐 잘못됐다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죠. 정말 이 시대가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걸쳐서 교회가 시작된 이래 하나님이 첫 창조 이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원하시는 말씀이 한마디가 뭔가 그것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정말 딱 한마디 하나님께서 인간들 향해서 하신다면 그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한마디, 거룩하라. 그 거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거룩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마음 가운데 주시는데 이 잠언 말씀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잠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대로 우리 자녀들이 잠언을 한 절 한 절이라도 정말 읽고 묵상하고 가슴에 새겼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오늘 20절 같은 경우,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무섭잖아요. 흑암 중에 등불이 꺼지니까. 그만큼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지 말아요. 어떤 뭐 앞에 뭐 미사여구가 없잖아요. 아비나 어미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저주하지 말라는 말도 없고, 근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지 말라. 만약에 이 말씀이 확 가슴에 왔으면 아무리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육신의 부모가 자신에게 잘못을 했더라도, 그것이 상처가 됐더라도 최소한 저주하는 그 어리석은 범하지 않았어. 잘못 말씀 다 그런 겁니다. 그런 식입니다. 이 적지 않은 잠언 구절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거룩하심을 원하는 그 안타까움, 그 긍휼함, 그 마음이라는 걸 제가 이렇게 어저께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새벽까지 설교를 쓰게 됐습니다. 늦게 시작했거든요. 어저께. 그래서 막 하기 싫어서 티싹티싹 하다가 하루 종일 쉬다가 늦게 시작해서 결국 새벽이나 돼야 이게 끝났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주신 데는 하나님의 어떤 시대든지, 특히 마지막 시대일수록,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거룩이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정말 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국가를 세워라도 아니고, 뭐 정말 자신의 영역에서 정말 최고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뭐 정말 하나님의 영광, 결국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무엇일까? 뭐 크리스찬 기업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우리의 거룩함을 위한 매일매일의 분투뿐인 것 같습니다. 분투. 오늘 본문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서설이 길었죠. 서론이 길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고 잠언 말씀을 잘 보자라는 게 결론입니다. 잠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잠언 말씀을 우리 산지교회에 주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신중함이 없이 조급하게 일을 치르고 이제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성급하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에요. 역시 또 거룩과 관련되는 것이죠. 16절. 자,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좀 잔인하죠. 옷을 취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몸을 볼모로 잡으라는 거잖아요. 그냥 읽으면. 근데 16절에서는 이 의미가 신중함이 없이 함부로 보증서지 말라라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옷을 취하라, 볼모 잡으라라는 거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 잡거나 보증 세우는 일을 모세 율법이 금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옷이나 맷돌 같은 채무자들의 생존과 직결된 담보물은 해가 지기 전까지는 돌려주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모세 율법도 담보 잡거나 보증 세워라라는 것이 아니라, 설사 담보를 잡거나 보증을 세워도 채무액에 반한 채무액을 돌려받는 것보다 채무자들의 그 생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방점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16절에서는 오히려 옷을 취하고 몸을 볼모로 잡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뭔가 모세 율법과 성경과 뭔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요. 성경의 본래 의도와. 근데 성경의 본래 의도는 취하라라는 그 말, 볼모로 삼으라라는 거에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니라 그 대상 타인 외인들의 방점에 찍혀 있는 거라고요. 16절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타인 외인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래서 외인들은 특히 간음한 여인들 뜻할 때 외인들이라고 할 때 그 의미로 쓰는 단어예요. 즉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하여 섣부른 보증을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자를 의미하니까 뭐 안 믿는 사람들 보증 서지 말라 이런 의미는 아니라, 정말 뭔가 막 구렁텅이에서,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만 해야 되는데 뭔가 계속 구렁텅이에서 막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옛날이죠. 제 아는 친구가 정말 사업을 크게 하다가 망한 친구가 있었어요. 망한 친구가. 근데 이 사업이 망할 때는 어떤 심정인지 아세요? 요 위기만 넘기면 될 것 같다는 이 심정이 있어요. 요 위기만. 그래가지고 정말 그 친구는 안 갚으려고 안 갚는 게 아니라 이 위기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옆에서 다 보면 안 되는 거죠. 옆에서 다 보면 안 되는 건 안 되는데 저한테도 돈을 빌리러 왔죠. 저는 막 친구한테 다 돈을 빌려요. 그 당시엔 제가 좀 돈이 있었을 때였어요. 지금 없어요. 근데 지금 돈 빌리러 와도 사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때 돈이 있었을 때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목사를 안 했을 때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제 돈을 빌려 왔는데 전 더군다나 이제 그 친구 그 관련된 일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알죠. 그래서 제가 차라리 돈을 주겠다. 내 차라리 돈을 줄 테니까 줘도 내가 안 받아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그냥 줘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땅을 치죠. 그때 그 친구한테 주는 게 아닌데 그 부인한테 줄 걸. 어차피 주는 거였으면. 그러니까 그 친구는 어차피 그 돈들을 모아서 또 사업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다 날렸죠. 차라리 그 돈을 부인한테 줬으면 나만 있었지. 가정의 생계에는 도움이 됐죠. 여하튼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막 구렁텅이에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한테 섣부른 보증을 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단지 보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행동에 적용될 수 있어요. 말이든 일이든 어떤 것이든 조급하게 섣불리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16절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17절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자문 말씀 참 구절구절 재밌게 썼죠.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죠?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그 순간에는 유익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교훈이죠. 성경은 매우 말씀을 맛깔나게 쓰셨는데 목사인 저는 되게 맛없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유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말라라는 것이죠. 정직만큼 복된 재산은 없다는 것이에요. 신용만큼 중요한 명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을 포기하고 진실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하루를 살면서 이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거짓과 진실,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이렇게 보면 뭐 거짓, 참 뭐 이렇게 뭐 있지 않았어요? 프로가 개그 프로 같은 게 옛날 죄송합니다. 자꾸 라떼를 얘기해서 근데 하여튼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선택은 날마다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정말 조금만 눈 질끈 감으면 금전적인 경제적인 유익이 있을 것 같은데 남들도 다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포기하고 진실적으로 선택하라고 늘 요구하시죠.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되게 힘드신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런 유혹이 많겠어요.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다 있습니다. 그런 선택은 날마다 그런 시간들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린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그렇게 눈앞에 있는 유익을 따르지 않을 때 거짓된 유익을 따르지 않는 것이 거룩이죠. 자, 18절. 자,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떤 중요한 일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충고와 조언을 반드시 들으면서 하는 것이 그 일의 성취를 위하여 중요하다는 교훈이에요.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의견을 교환하고 조언을 듣는 가운데 일을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우리가 늘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뭘 해야 된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럼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주변에 혹시 도움될 만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18절에서는 이거 전쟁이라고 해요. 전쟁이라고. 그죠? 18절 보면은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라고 하잖아요. 전쟁을 벌이기 전에 먼저 많은 사람들과 협의하고 충고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전쟁은 단순히 우리가 군사적인 어떤 전쟁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 이거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생존 전쟁이잖아요. 생존 투쟁. 우리는 날마다 전쟁을 치르고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나 생존 전쟁 자리에 던져져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단순히 지금 영적 전쟁 뭐 홀리한 것만 이야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저는 살면서 먹고 사는 건 전쟁과도 같아요. 그 전쟁에서 살아남아야죠. 그렇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속단해서 무엇을 하든지 너무 속단하여 조급하게 행동하거나 독단적으로 자기 최면 독단적으로 되면 자기 최면에 빠진다고요. 주변에서 의견을 들어야 돼요. 객관한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그 제 친구 사업하던 친구처럼 주변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더 이상 사업을 버리지 말라고. 버리다가 결국 망했는데 자기 최면에 빠진단 말이에요. 독단적으로 하면. 다른 사람의 조언에 귀 기울이고 더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 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21절은 이런 말이죠. 처음부터 쉽게 얻은 재산은 행복으로 끝을 맺지 못한다는 교훈이에요. 여기서 산업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면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단순히 재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산업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는 상속과 같은 유업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뭐 젊어서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 번 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속 같은 것이죠. 상속은 본래 부모가 사망하고 나서 자녀에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탕자의 둘째 아들처럼 일찍 자기의 몫을 갖고 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탕자는 그나마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아버지한테 졸라서 갖고 가기라도 했죠. 요새는 부모가 먼저 나서서 손에 쥐어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부모가 너무 일찍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뉴스 보잖아요. 어린 아기가 주식 부자 뭐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그런 기사를 심심찮게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유산이나 상속해 주는 것에 대하여 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것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 다 부모가 가업, 유업 그것을 남겨주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어린 나이에 어려서부터 그 혜택을 너무 받게 하면 자식 버린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지만 자녀에게 너무 일찍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그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는 피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녀를 망치는 일입니다. 자,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조급한 마음 가지고 악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악을 받았으니 내가 다시 악을 행하겠다, 갚겠다라는 방법으로 복수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은 그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섣불리 복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보복 가하는 행위를 지금 금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갚겠다라는 단어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거 있죠. 그 성경 말씀. 그래서 그 갚는 것. 그래서 동회보복만으로 이렇게 성경 가로막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말 눈을 뽑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를 빼라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넘치는 복수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경적 의미는. 그래서 복수의 그 악순환을 끊으려는 게 사실 성경의 본 취지입니다. 근데 잠언에서는 그 복수조차도 그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그 동회보복, 그 갚겠다는 것조차도 하지 말고 여호와를 일단 기다리라라고 해요. 일단 기다리라. 주체할 수 없이 감정에 막 사로잡힐 때 여호와를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사실 막상 억울하고 분한 일을 만나면 참고 인내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잖아요. 악인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현실을 보면 정말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만 같은 그 분노가 우리를 사로잡잖아요. 그 순간 그 분노,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기 쉽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신뢰해야 돼요. 기다리려면 기다리는 사람이 반드시 온다라는 걸 신뢰해야 되잖아요. 뭐 맨날 약속에 늦고 온다고 해놓고 안 오고 그러면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오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적대 관계에 놓일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그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남북 전쟁 때 부하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링컨이 말했다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길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에요.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다들 하물며 기도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 편에 서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의 편에 서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감정에 휘말리는 거거든요. 자, 나라는 것을 좀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내가 항상 나의 편이 되죠. 그 나의 편이 되려고 하는 그 나를 하나님 편으로 옮겨놓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이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이면 지금 과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 편에 서려는 생각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원수로 갚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늘 하나님 편에서 성부 아버지 편에서 늘 생각하시고 말하시고 행동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니다라고. 우리도 내 생각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 편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로 방향을 돌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원합니다. 자,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자, 사람의 인생은 크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가끔 나도 모르게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운명, 운이란 단어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실 운명, 운이란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철학관 같은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운을 알라고. 아침에 운세, 오늘의 운세, 그러면 이제 운자 나면 바로 피해야 되는 그런 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운명, 운이라는 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두 알 수 없어요. 자, 본 24절에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근데 원어에서는 2개가 서로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참 재밌게 쓰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사람의 원어는 무슨 말이냐면 힘이 세다, 강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용사라는 단어예요. 뒤에 사람은 이제 아담, 말 그대로 아담, 즉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이라는 관계 속에서 이해되는 인간, 첫 창조된 아담이죠. 아담이 원래 사람이라는 뜻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아담으로 써 있어요. 그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서의 인간을 지금 염두하면서 쓴 단어로서의 사람이에요. 즉 이런 거예요. 앞에 단어는 용사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지가 아무리 용사라고 할지라도 지가 아무리 바벨탑을 쌓고 지가 아무리 이 땅에서 정말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 어떤 용사라 해도 그의 걸음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이에요. 방금 알렉산더 이야기했죠. 징기스칸 얘기했죠. 그런 시대의 영웅도 하나님 손에서 쓰여지는 등장인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큰 섭리 안에서. 자기가 아무리 잘나도 인간은 그리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피조물은 결단코 창조주의 깊은 섭리와 계획을 모두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겸손하고 신중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억울하고 악한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복수하려고 들지 말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전체 그림이 있어요. 전체 그림이. 인류를 향한 전체 그림이 있으시고요. 한 개인을 향한 전체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은 정말 걸작 중에 걸작이라고요. 하나님이 붓을 잡으신 거니까요. 어떤 부분은 밝은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어두운 부분도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걸작으로 만들고 그리고 계시는 거라고요. 거기서 내가 잘났다고 그 붓을 뺏어서 내가 그리려고 하는 순간 이제 그 걸작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25절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의 신중함에 대하여 교훈하죠. 서원하는 것.
성도 여러분, 귀하고 소중한 일일수록 더욱 심사숙고하는 것이 당연해요. 우리의 모든 관계는 심사숙고해야 돼요. 뭐 부부 관계든 부모와 자녀 관계든 친구 관계든 직장에서의 관계든 심사숙고해야 돼요. 사실 모든 것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관계 중에 가장 심사숙고해야 되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관계라고요. 왜냐고요? 그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한 방울이 이 만유의 우주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피 한 방울 때문에, 피 한 방울이. 그 피를 모두 흘리신 것이 십자가잖아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주시기 위하여.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는 소원은 한 번의 감흥이나 분위기에 편승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의 감흥이나 분위기. 요새 뭐 이전에도 그렇지만 그 부흥회, 그렇다고 제가 부흥회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부흥회에서 근데 거기서 이제 많이 서원들하고 일어서시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일어나서 이렇게 목사가 됐지만, 근데 정말 심사숙고했다라면 오히려 더 일찍 목사가 될 수도 있었겠죠. 오히려.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서운하고 이렇게 일어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섣불리 서운하지 마시라고요. 신중해야 된다고요. 신중하게. 감흥이나 분위기에 편승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신중함, 조급하지 말 것에 대하여 좀 이야기를 했죠. 우리나라 사람의 성품의 특징을 표현하는 말이 뭔가요? 빨리빨리죠. 빨리빨리. 근데 전 이 말이 반드시 나쁜 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빨리빨리. 우리나라 성품이 빨리빨리인데 어떡하라고? 이거 나쁘다고 하면 뭐 어떡할 거예요?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이 빠른 민족이에요. 좀 소매치기를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이 빠르다는 것은 손재주가 많다는 의미죠. 또 손재주가 많다는 의미뿐만이 아니에요. 손이 빠르다는 것은 부지런하다는 뜻도 포함되는 거라고요. 이 빨리빨리라는 우리의 성품 안에는 부지런하다라는 뜻도 포함된다니까요. 한국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민족적 특성이에요. 매우 귀한 민족적 특성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해외여행 다녀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참 부지런한 것을 알죠. 특히 패키지 여행 같은 거 다녀보면 정말 부지런합니다. 이 부지런하기 때문에 한번 결심하고 일을 시작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일을 성취하는 강점이 있는 거예요. 부지런하기 때문에. 손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가져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부지런함과 성급함은 다른 개념인데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개념이면서도 뭐냐면 부지런하기 때문에 성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까지도 믿어요. 자,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나라 민족,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시는 그 목사님들, 민족적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그 목사님들 이야기했는데 저도 한번 해보렵니다. 지금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마지막 시대에 쓰신다고 생각하고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대체 우리나라 민족이 뭐가 잘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특성이 뭔가요? 전 그걸 꼽으라면 우리나라 민족이 착해요? 아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착한 건 더 착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약해서 착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그동안 약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 민족의 주신 특성은 뭐냐? 부지런함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만히 보세요. 유럽이든 미주든 지금 그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놓고 그나마 교회가 그래도 좀 살아있는 나라를 지역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동방의 그 조그만 나라 한반도, 그것도 그 남한 쪽에 거기 좀 보글보글 거기 있어요. 유럽 교회 거의 다 죽었죠. 미국 교회 거의 다 죽었습니다. 국가적으로 거의 죽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어디가 남아 있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믿음이 있는 성도가 모여 있는 곳이라고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시키는 민족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해도 된다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충분히 손이 빠른 사람이에요.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쁘다는 건 부지런하다고, 손이 빠르다고요. 하루에 한두 시간 기도해도 일하는데 전혀 지장 없는 민족이에요. 오히려 기도 없이 서두르는 것이 더 문제라고요. 기도 가운데 성급함 없이, 속단함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이미 우리의 한 걸음은 우리의 부지런함으로 다른 누구의 몇 걸음보다 더 큰 한 걸음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 효율적이라고요.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개인의 삶, 그리고 민족적인 부흥이 될 거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나라 민족, 이 땅에 남아있는 지금 리얼 크리스찬들을 보고 계시다고요. 이 새벽에, 이 아침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고요. 기도하며, 정말 충분히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정말 그런 거룩한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부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에 의지하여 정말 신중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